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께 이 시간 함께 나아갈 때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복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복된 날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평생의 지표를 삼기를 소망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도를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고 백과가 물이 익은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결실의 계절만큼이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고와 건강으로 어둡고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맡기고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대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이 백성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먼저 전쟁과 기후 변화로 오는 많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살 길임을 깨닫는 복된 이 나라 이 백성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함께해 주시사 모두가 참여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대입수능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본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주시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진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서 다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더불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통해 수고한 믿음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하늘의 소망을 위해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을 통하여 귀한 찬양 올려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날, 특별히 오직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학의 계절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회의에서 정한 그러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개혁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도, 교육도, 그리고 경제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온전한 것이 없으니 계속 바뀌고 이것을 저것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절대적인 그러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우리가 믿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와 같지 않죠.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시대의 아픔 가운데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한 신부에 의해 1517년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고 오늘은 그것을 기념을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천주교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회의 잘못된 관행,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95개의 조의 반박문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는 95개 조의 반박문을 라틴어로 적었어요. 라틴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용하는 언어는 독일어였는데 신부들이나 사제들만 읽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라틴어를 벽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깨우침을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었죠. 조정 다 됐습니까? 이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95개 조의 라틴어의 반박문을 붙였을 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쓰였기 때문에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감동이 조금 적었고 도전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일반인들이 쓰는 그러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더니 일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번쩍 띄어져 버렸던 거예요. 아니 이것이 정말 진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인데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도 떠나왔는가를 고민하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고 결국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러한 개신교회가 탄생이 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 주일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개혁으로 돌아왔는가? 그것은 아마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개혁,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그러한 기치를 잊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전을 받는 삶이 중요한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딱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오직 믿음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따로따로 하나씩 떼어놓아서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겠지만 왜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가면서 초기에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외쳤던 자들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과 함께 종교개혁에 대한 그러한 신호탄이 된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그대로 등장을 하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쫙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성을 깨워서
이것 때문에 그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이 세 가지를 외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에요.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처음에는 이것이 라틴어로 적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대로 원래 우리가 성경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원래 비블리온 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의 그러한 전통 가운데에 쭉 북 말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었던 그 모습에서 왜 개혁자들이 스크립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가?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가 누구에게 분명하게 잘 지시를 하여서 손으로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스크립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자가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인격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라 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원것, 완전히 기초가 되는 것, 변형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 스크립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받아 적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이고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스크립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기를 힘쓰지 않고 자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원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그들은 원하면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창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당연한 그러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말씀, 그 스크립처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의 애환과 고난과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 없이는 성경 말씀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스크립처, 하나님의 원뜻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어떠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가?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타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를 자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을 하면서 급속도로 기독교는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장로라 하여도 이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 타이틀로 인하여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교황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을 기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포프라고 하는 그러한 교황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면서 왕권까지 주무르면서 그 모든 유럽 사회를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들이 끄집어내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황의 무오소리였어요. 교황은 흠이 없다. 교황은 완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은 여러 가지 작업을 펼치는데 가장 그들이 주력한 작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사도 베드로 알고 있지?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러한 베드로 알고 있지? 그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첫 번째 교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첫 번째 교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교황을 그 근본을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말을 참 잘하는 스토리텔러 요세푸스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야,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자였는지 몰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달려 죽을 수 있었는가 하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대라고 하면서 그 대단한 베드로가 우리의 첫 번째 교황이었고 그 교황의 교황을 이어서 그 교황의 말은 너무나 대단한 권력이 되면서 그 교황은 무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라고 하며 교황을 신격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언어는 독일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성경은 라틴어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 두 번의 번역, 대표적인 번역을 통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에 퍼졌습니다. 이 히브리어, 국한된 언어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70인역의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경의 번역본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가 라틴어였는데 벌게이프라고 하는 그러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인가? 벌게이프는 민중의 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은 70인역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처음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벌게이프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그 성경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서 무려 1300년 동안이나 성경은 그렇게 라틴어로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독일어를 쓰는 그러한 민중들은 이름만 민중의 언어라고 하면서도 오로지 사제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라틴어를 이야기할 때 아무런 뜻도 모르고 그저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관습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와 관습에 의해서 경건성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교황의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해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강해를 드릴 때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남유다가 그렇게 타락해져 버리고 말았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민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해져 버리고 말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가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보존되기 위하여 그 누군가 어딘가에 숨겼는데 후대에 찾지 못하여 말씀이 없이 수백 년을 이어져 왔다라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진짜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관습적인 것으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경책을 툭툭 털고 나와서 헌금을 하고 멋있게 옷을 입고 허허거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규벌됨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 하면 패스가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다시 찾은 다음에 그 율법서를 읽고 그 율법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니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행위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보니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했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괴로워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강단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죄되고 듣기 편한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말씀이 다 받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외에는 많은 교회들이 새벽에도 주일에도 수요 예배에도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참 그러한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해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한 줄도 빼먹지 않고 훑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너무나 우리가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요. 가장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 너희들 잘 알고 싶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진정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냥 복을 주는 그러한 말씀만 쏙쏙 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며 신학의 길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신학생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서 제가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바짝 정신 차리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본받기 위하여 그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수고하며 노력하는 그러한 신학이 돼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교만하면 내 신앙 생활을 변증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쓰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예요. 오늘 개혁가들은 가장 먼저 오직 스크립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원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을 가장 먼저 개혁주의의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관습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난주와 똑같이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의 시작임을 분명하게 초대 그러한 개혁가들은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들의 첫 번째 외침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사회적인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저질러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사제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제가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면 그것이 진정으로 사해진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잠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육신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한 번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그들이 바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에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법을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학도였는데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는 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귀가를 하다가 그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고 마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해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 아닌가? 나는 혹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가장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수도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같이 도덕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그러한 한계, 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 가운데에 진정한 말씀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진정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 깊이 심장 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민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많이 배우고 육신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는 일화를 보면 길을 가다가 잠깐 나쁜 마음이 들면 혹시나 이것이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고해성사를 마치면 잠깐 나왔다가 또 누군가를 보면서 나쁜 마음이 들 때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다시 고해성사를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날 그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루터야, 아이고 힘들다. 너 한 번 좀 모아서 오면 되지 않겠냐? 내가 그냥 패스 해줄 테니까 내 잘못을 그냥 매번 오지 말고 한꺼번에 가지고 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그렇게 구원에 관하여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내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그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며 살아가세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보다 더한 것이 있음을 중세시대 가운데에 가르쳐서 억압받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덮는데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전적인 결정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으로 여러분이 판단받을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으셔야 돼요. 그냥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썩은 이 세상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스스로 점검을 하시면 돼요.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시간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들이세요. 금식하시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한 확증,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치를 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스크립처 원뜻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오로지 유일한 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수박에 또한 그러한 겉핥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와 나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믿음이 부족하여 알기는 알지만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인내하라고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흔들 거리게 됩니다.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분명하게 이뤄야 함을 마르틴 루터는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의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르틴 루터를 딱 때리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틴 루터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엄청나게 큰 그러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로마 교황의 성당을,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면 자신들의 권력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재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판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은 몰라. 라틴어로 된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이 강단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제 우리가 베드로 성당 크게 지어서 우리들의 권력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그 돈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너희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줄 텐데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기 위하여 너희들의 금은보화를 딱 떨쳐서 땡강하는 소리가 나면 너희들이 점점 더 위쪽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받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몰아넣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는 완벽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바다의 파도를 볼 때 그 믿음이 부족하여 물에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가 우리들의 삶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의 삶이 불안해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뜻 우리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십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또 넘어져도, 내가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름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상향, 성화의 단계로 만들어주시며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걸 너희들의 심장에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심장에 넣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심장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기까지 사랑하듯이,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품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 가운데에도,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에 늘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내가 거기에서 이탈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성경 말씀, 은혜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구원 누구로부터 왔는가?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이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 사랑은 신실합니다. 그 사랑은 끝날까지
무한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봄철과 노여름 가을과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보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반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 주여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여 주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선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녁 7시 조금 낯서실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 본당에서 기도회를 갔는데 12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연합 찬양대 헌신 예배와 함께 엘토스 콰이어 찬양단이 또한 함께 공연을 합니다. 전야저희의 성적을 띱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보 7면을 보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새벽에도 오후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행사들이 있는데 월삭 새벽 예배와 함께 전남 지역과 제주도까지 많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성경 골든벨을 합니다. 너무나 기뻐요. 우리 전남 지역과 제주 지역의 믿음의 다음 세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수고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학습셀의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10시에 저와 함께 교육을 했고 우리 작년부는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당회실에서 우리 이영진 목사님과 함께 교육을 하실 것입니다. 11월 4일 우리 토요일에 사여전도회 야유회가 있고요. 오늘 또한 오후에 할렐루야 찬양대도 야유회를 갖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모임 및 훈련 세 번째를 보시면 특밤을 위한 그러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밤을 사모하면서 은혜로운 특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참여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도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토요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넘쳐나고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너무를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를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 현세와 내세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또한 평생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날마다 때로는 넘어져도 날마다 갱신하며 개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한 주간의 삶과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깨 영광 돌리세 감사 찬양 드리세 이제 성전을 떠나가오니 주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은총하에서 주의 손안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손잡고 은혜 누리며 영원하게 하소서.
that sail in heaven alone. Oh, praise Him, Alleluia. Thou rising morning, praise, rejoice. Ye lights of evening, find a voice. Oh, praise Him, Alleluia, Alleluia, Alleluia.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 trials and temptations, in their trouble